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7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6월달 본격적인 이제 더위가 시작됐는데 오늘 일부 때 어저께 좀 안내를 드렸더니 일부 때 좀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2부가 조금 이렇게 저게 찬양대 우리 대원들이 오늘 일부 때 많이 오셔서 좀 잘 많이 피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좀 쏙쏙 생겨나서 이렇게 해서 방역 또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손소독도 하시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두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다고 오늘은 한번 쉬는데 청년들이 존재감이 생겨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하면 괜찮은데 한번 오늘은 쉬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만히 있으면 청년들은 병이 나는데 열심히 막 뛰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찬환 권사님이 지난번에 원광대학교 병원에 갔다 오시고서 혹시 또 무증상 감염이 있을까봐 도와주고 쉬셨습니다. 다시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무릅쓰고 나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명수 선생님 또 우리 예곤이 우리 청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예곤이 고2 고맙습니다. 아주 널널하게 가운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하여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존전으로 함께 나와 우리 드림 가족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도 띄우고 좀 불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이 제약을 받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각 심령에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19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95장.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김선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모인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주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에 앞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모든 일에 마음으로 움직였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활기로 넘치는 실록의 6월이지만 저희 민족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참혹하고 아픈 과거가 가지고 있는 6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호국의 달 6월을 경건한 마음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녀들의 얼과 정신을 온 교우들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없는 양심으로 죽음을 초월하며 나라를 사랑하였으며 이 나라와 교회에 빛이 된 선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의 교회들이 저희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춤하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온 나라를 비롯하여 우리 관내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수칙과 거리 질서, 예배의 위기까지 급박하게 변하는 환경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드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모든 것에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 저희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의 각 기관 모임과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교회 기획과 비전이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건전한 사고방식과 활동을 통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무너질 것 같은 삶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든든히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304페이지 구약성경 3장 하박국서 13장 3장 1303페이지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2절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엉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앞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 때 대신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외롭게 사느니 누구입니까?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살아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리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르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리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살을 이루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시대가 바뀐다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예견하고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데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첫 번째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재충만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것인데, 분명히 이 시대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경제 문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만 그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해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그 속에서 우리 요셉은 바로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로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음을 감동해서 요셉을 그 일을 맡기죠. 요셉이 일약 그 나그네고 종으로서 졸지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특별한 총리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7년 대기근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 중동 지역 전체의 위기를 우리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바람에 야곱의 가족도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생명을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한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4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영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경제 위기의 시대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싱글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싱글의 시대. 싱글, 혼자 사는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사회는 점점 싱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그냥 한 가족에 막 10명씩 막 바글바글 하던 시대에서 점점 뚫어서 4명, 3명, 2명, 이제는 1명으로 줄어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싱글의 시대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수명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70 정도만 해도 장수했을 때는 싱글의 기간이 짧았어요. 뭐 불과 4, 5년이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에 됐어요. 그러면 30년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50세 이상으로다가 2016년 통계인데 50세 이상으로다가 1년에 남자 싱글이 아내가 사별을 해서 혼자 되는 호라비가 되는 사람이 26,000명.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여자 혼자 과부가 되는 그 숫자가 2010년 한 해 95,000명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싱글의 시대인데, 물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숫자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남성이 79세, 여성이 86세예요. 우리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추세로 보면 싱글 시대를 평균 남자는 9년, 여자는 15년 정도를 혼자 살아야 돼요. 싱글. 근데 싱글이 이거만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장가를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아예 평생 싱글이 있다고요. 생애 미혼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자가 한 16%, 100명 중에 16명은 장가 안 가요. 못 가기도 하고. 여자는 9%, 10명 중에 거의 1명 정도, 9명, 100명에 9명 정도는 지금 안 하는데, 지금 10년 후에 2030년 되면은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싱글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건 거의 통계적인 과학적인 추정이에요. 그렇게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추세가 그래요. 이게 이 트렌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혼자 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게 참, 노래를 부르고 앉았다고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빨리 시집장가 보내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고생을 해야지. 아유, 빨리 장가 들어가겠다. 시집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가능합니까? 자, 거기다가 싱글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년 황혼 이혼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도 통계 이혼한 그 커플이 10만 6천 커플입니다. 우리 1년에 결혼하는 가정이 30만 가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10만 6천 커플이 3분의 1이 이혼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년 이혼이 31%예요. 20년 이상 산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32,860건이 2017년도에 중년 이혼이에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 우리 그런 남성 중심의 시대에는 여성들이 결혼해가지고서 이제 실망을 하면 희망을 접었어요. 그래서는 팔자라 그래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안 그래요. 결혼했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싱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싱글이 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싱글의 시대가 바야흐로 다가오는데, 자, 싱글의 시대가 뭐가 문제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싱글의 시대가 길면서 첫째는 빈곤의 문제고, 두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뭐 그렇게 심각하냐 하는 걸 모르지요. 갈 데도 많고 오랜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런데 이제 노후에 싱글이 되면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 뭐가 생기냐?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면 삶의 질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2018년도 2019년 지난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통계청에 2018년 통계가 있는데 싱글로 한 해 동안에 세상을 떠난 사람, 이거를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요. 무연고 사망자. 물론 가족이 다 있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떨어져서 왕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 빈곤 가운데 외롭게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447명이었어요. 2447명. 한 해에 2000명이 넘어요. 2017년도에 2000명이 넘었는데 한 해 2018년에는 2447명이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로 세상 떠난 사람 몇 사람인지 아세요? 273명입니다. 이 무연고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고독사라고 해요. 고독사. 홀로 버티다가 홀로 아무 가족도 없는데 혼자서 죽는 거예요. 빨리 발견도 안 돼요. 어쩌다가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알아가지고 그때 이미 오래돼서 이미 다 부패되고 심지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냄새가 온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통사고로 우리 1년에 돌아가는 분, 요즘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교통사고로 2018년도 한 해에 부상 입은 사람, 뭐 자동차 부숴가지고 이 수리한 사람, 그런 거 다 빼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만 2018년도 한 해에 3,781명. 하루에 10명 이상입니다. 부상자는 얼마나 많겠어요? 작년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작년. 이런 교통사고 통계는 이건 쉽게 경찰에 집계가 되니까 3,349명, 조금 줄어졌습니다. 그래도 3,300명이 넘었어요. 금년에 우리 코로나 이렇게 난리를 쳐도요, 3,000이 안 될 겁니다. 1,000이 안 넘을 겁니다. 근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3,000명 넘고요. 고독사로 아무도 없이 혼자 그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스스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2,400명이 넘는 이 숫자는 점점 늘고 있어요. 여러분, 싱글 시대의 보통 문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인데 빈곤과 외로움이 겹쳐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생기냐면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병, 거기다가 노후에 생기는 우리 육체적인 병이 겹쳐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비참한 점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 사모랑 제가 동갑입니다. 그래서 간혹 얘기를 해요. 우리 동갑이면 여자가 평균이 6 내지 7년을 더 산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한 6년, 7년은 싱글 생활을 할 거니까 혼자 사는 준비를 해라.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만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좀 친구들도 좀 사귀고 교우들하고 가까이도 하고 여기 주변에 복지관에 가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그렇지 않고 남편 말하는 남편 떠나고 나면 그러면 혼자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미쳐가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이 아내가 떠나면 한 4, 5년밖에 더 못 살아요. 남자들은 아주 이 혼자 생존 능력이 약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 15년씩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여자들은 좀 즐겨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데 그 삶이 혼자 사는 삶, 빈곤이 겹쳐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2,447명을 보니까 50대가 565명. 50대는 뭐예요? 아직 한창 아닙니까? 자녀들도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학교도 다 끝날 때 50대가. 그런데 이때 얼마나 삶이 곤고하면
얼마나 외롭고 빈곤 가운데 절박하면 그때 고독사를 하냐 말이에요. 500명. 이게 참 엄청나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예요. 싱글 시대. 자, 외로움. 이게 무엇이 문제냐? 우리 하나님은 외로운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로운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하게 지내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못하게 여기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줘서 가족이 함께 사시고 살게 하고, 그리고 이 가족 혈육의 가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영적인 가족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처하는 거 난 기뻐하지 않아요. 혼자 되면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친밀한 동행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빠지고 환경에 빠져서 추락해요. 효자보다는 악처가 낫다 그러죠.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주는 그가 나를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에요. 그가 없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혼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길동사거리 거기 2층에 방학한 이제 새로 전세가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광나루 신학교가 가까우니까요. 그 생각하는데 그 새를 둔 집에 그 주인이 남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그 부인이 병수만 하다가 남편을 세상 떠난 지 한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한테 하시는 한 말씀 지금도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뭐라요?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제발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좋으니. 이게 독이구나. 이게 외로움이구나. 여러분, 재산이 있고 없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갈등할지언정 우리 더불어 함께 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눈꼴쇼해요. 그리고 단지 해방해가지고 갈라놓으려고 그럽니다. 갈라놓으려고. 자, 아담이 배필이 생기고 하와가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살아가니까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요. 이기적인 사랑밖에 안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허용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기적인 사랑. 이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고 보복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신령한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 육체적인 기쁨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끊어서. 결국 하나님이 배우자를 허락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아담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와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그때부터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지간에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저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어 그랬냐? 마음대로 당신이 나한테 제발 제대로 좀 가르쳐 줬어야지. 서로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큰 가인과 아벨은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걸 보며 컸어요. 결국은 시기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하는 그런 비극이 가정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르고, 부부 관계를 가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가르고, 형제지간의 관계를 갈라요. 그래서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외로우면요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내 힘이 100이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요 100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힘을 모으면요 100, 200인데 300도 되고 500도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거든요. 한 사람이 자면 어찌 따뜻하겠어요.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넘어진 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싱글의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빈곤에다가 질병에다가 외로움이 겹쳐서 넘어졌어요.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가족일 것 같지요. 마지막까지 연락하는 사람은 빚쟁입니다. 빚쟁. 마지막에 오는 편지가 뭔지 아세요? 독촉장입니다. 독촉장.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까지 깊어지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 마귀 때문에 외로워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과 사이를 감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거를 해결하셨어요. 당신이 그거를, 당신 탓이 아닌데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외롭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근데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연로했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부모가 없는, 자기를 돌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아버지는
잘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아버지는 유한해. 세상 아버지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자기 일도 문제도 많아요. 중년이 되면 중년의 일이 많고 노년 되면 노년의 일이 많아. 자기 일이 벅차요.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챙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19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벌려요. 모이지 못하게. 모여도 서로 떨어져 앉아라. 거기 그 스티커 붙였죠? 전에는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코로나는 멀리 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악수도 할 것도 그냥 이래고 말고 그냥 멀리 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사탄의 방법이죠.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터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노 터치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떨어져 앉고 이렇게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만 이것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미봉책이에요. 일시적으로다가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예방조치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의 문제, 빈곤과 함께 겹쳐져서 이 긴 시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거기 2절 마지막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에게 진노는 뭐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에 뭐 남자 여자 노유를 안 가립니다. 부자 가난자 안 가려요. 그냥 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은 이 유다 왕국 말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의인들,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하게 악한 권세와 힘으로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가 불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그러면은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 의인과 악인 모두를 다 그냥 다 멸망을 시킬 텐데,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럴지라도 그 환난이 임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서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 내가 이틀 밤 지나면 내가 어린이날 되면 내가 그때 사줄게. 그렇게 약속하면요, 아이는 어떨까요? 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이 되길 기다려. 그리고 그날 되면 엄마 장난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는요 그냥 무마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물론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진노 중에라도 약속하신 그 긍휼, 믿음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약속, 그 긍휼을 주님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약속을 기억하고 있구나. 내 약속을 알고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구나. 이걸 기뻐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약속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하고 한 걸 부모 기뻐합니다. 들어도 못 듣는 척. 아예 말하지 마세요. 아예 말을 끊고 사는 것은 부모의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진노, 코로나19 때문에 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에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이 싱글시대의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죠. 환영은 지는 거라고. 슬퍼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전쟁이라는 환난 속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낼 수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면 그 상황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낙심절망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그래요. 막 벌벌 떨고 막 큰일 났다고 사색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의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이 싱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법입니다. 우울증, 이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빈곤과 외로움이 겹쳤어요. 거기다가 빚쟁이는 독촉을 하고
정부에서는 수도 전기를 끊는다 그러고 생명줄과 같은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서 돈 나올 구멍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냥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접촉도 끊고 집안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독사예요. 우울증은 도망이에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믿고 오히려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엄청난 고통이 내게 와요. 틀림없이 코로나 때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빈곤을 수반해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대 빈곤 상황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구회말 마지막 절망의 상황에서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완전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나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배후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 그 어떤 사람도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 노후가 그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이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나의 높은 곳, 사슴은 참 나약한 동물이에요. 힘이 없어요.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런데 높은 곳에 다니게 하세요. 이 짐승들이, 맹수들이 해코지 못하게 높은 곳에 다니게 하세요. 자, 코로나 사태가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지키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다니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부터 일하셔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인도하셔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게 종이 되기를 기뻐 여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은요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망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1년 후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그런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요, 새방살이 살았던 월세집에 살고 오늘 전전긍긍해도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싱글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힘든 한 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시고 사랑에 수고하면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사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처럼 두렵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담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430장 찬송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예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뒤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집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너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고아처럼 또
오레비 과부처럼 외롭게 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또 천국까지 함께 갈 우리의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나눈 가족을 주셔서 서로 위로 격려하며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수고하며 아끼고 희생하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 흩어져 서로 교제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가족들 한 사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교우들과 동행하며 행복한 우리 노후 생활 싱글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실적으로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소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정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적인 하늘의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과 자녀의 복, 생업의 복, 노후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 장봉남 원사님, 또 이혁자 원사님, 또 성명 원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드림 가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384장 나이가 길다 가도록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이가 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두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해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코로나 시대 그리고 다가오는 싱글의 시대에도 주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을 머리머리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저 북한 동포들에게 사역하시는 우리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라.